어,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진 만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제 기준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패가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성공했어도 실패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고요. 굳이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확신이 있다면 승리의 확신 이전에 사자의 확신일 거예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자를 위하여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크리스천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의 죄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래요.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간섭하는 것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죽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맞는 말 같죠? 내가 이걸 하다가 진짜 꼭 하다 죽어도 괜찮은데 하는 것 있으십니까? 아멘. 뭘 하시든지 저는 아멘 할 거였습니다. 근데 아멘. 네. 한 1,000억 일주일 안에 다 써라 이러면은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백화점 막 돌아다니고 막 다 하겠죠. 다 뿌려버리고 돈을.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패. 우리에게 있는 실패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예배의 실패를 조금 고민했습니다. 저분들이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시네.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 빨리 드시고 나서 또 바로 누군가가 편의점으로 뛰어가셔서 과자를 이마에 사다 놓고 또 드시면서 역시 이 시간 굉장히 졸릴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뭘 봐야 되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패는요,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 형편, 상황, 내 과거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1년 가까이 계속 말하면서 그 중간중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단어. 답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 맞아요. 뭔가 연결돼 있어요. 애매해서 그렇지. 뭘까요? 네. 가만히 계셔서 네. 가만히 계셔서 절반까지 가신 분들 실패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히시라고. 관계라고 해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이것만 설명했었거든요. 다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1년을 이것만 가지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이런 걸 다 설명해 놓고 이제까지 메시지 생각할 틈을 다 주고 나서 뭡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여러분들 아마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생각하셔서 못 맞췄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위로를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한번 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심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냐?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샬롬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단어를 던져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피스티스예요.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계속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해주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 약속 묶이고 매여서 어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끌려가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된다니까요. 지난 우리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이 일단 시작하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작만 하는데 없던 믿음이 생길 거라고. 왜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가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결과를 테스트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이 속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훈련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내신 이를 믿는데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일이 구원의 응답으로 일어나고요. 내 주변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에게는 어떻게 말씀 주셨죠? 너를 위하여. 내 아들과 며느리와 자식들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생명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어떠한 유형의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늘 찾아오셔서요, 그것을요 어떻게 바꿔가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리고 방법으로 나타내시는데,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우상 만들던 그 가문의 아주 나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그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소수 민족, 지금도 소수 민족이잖아요. 그죠? 실패를 계속 겪고 노예로 살았던, 속국으로 살았던 그런 역사밖에 없었던 그들이 계속 무엇을 붙잡을 때 이들이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졌던 언약.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뭐예요? 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족장뿐만 아니라요,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 신약에 가보셔도 그래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어부였던 그 사람을, 핍박자였던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데려오시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니까요. 다른 것을 가지고 살되 이걸 가지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관계라는 것, 이걸 모르면, 이걸 놓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어디에 빠지게 돼 있냐? 자신이 가진 것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일단 보십시오. 우리가 형성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으면 모아지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는 것, 그런 재산, 내 시간을 쓰고 내 여유를 사용하여 뭐 해야 돼요? 내 재능도 필요하죠. 이거는 주변 환경도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식이 생겨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이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였던 것 같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등수가 다 나눠져요. 왜 그럴까요? 그런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뭐예요? 이 친구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상처 때문에 그거라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뭐예요? 동생들 돌봐야 돼. 그래서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이유가 될지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식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형성한 재산, 배운 지식, 또 이것도 능력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주변을 챙기는 사람, 나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느냐, 이런 능력 있잖아요. 외모,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나를 성공시킨다, 이게 나를 살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조금만 착각하면요, 이게 더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재산과 지식과 사람과 외모.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결국 달라고 하는 응답이 이게 되어져요. 내가 이것으로 살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요, 이걸 계속 신경 쓴 겁니다. 분명히 시작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나중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천천히라고 부르고 다윗을 목동 출신인데 주식기 배운 것도 없는데 사람도 내가 더 많이 부릴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지위가 있는데 다윗을 만만이라고 외쳐줘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거 뒤집히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이제껏 유지하고 있던 부와 자리와 존경받아야 되는 그 근간의 연속성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사울은요 뭘 끊어버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자기 것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게 시작해요. 결과를 어떻게 알게 되죠? 우리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회복되어 있던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섬기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궁에서 누워서 잘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던 사람이라니까요.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게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저 뭐예요? 뿔. 내 구원의 뿔이시오.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 사는 거였어요. 쫓기더라도. 나의 구원의 요새시오. 피화할 바위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지팡이시오. 이 고백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정의하는 힘 있죠. 이게 무엇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느냐?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요, 세상이 말하는 너 실패자야 하라는 그 손가락 있죠.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평안해요. 내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 가정 환경이 막 날 자꾸 어렵게 만들어 온다.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실패자를 위해.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한 주간 이렇게 계속 생각했던 그런 슬픈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다 괜찮네. 나는 진짜 완벽하게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을 때 뭐가 된다고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내 정체성과 소속이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에 못 이겨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수백 년을 살게 되는데 괜찮아요. 왜요?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주종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 직원이 하는 실수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윗이 지금 또 저런 실수를 하고 있네. 아주 뒤지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라요. 미안하지만 다음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하면 내 이름에 먹칠을 해서 안 되겠어. 분명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잘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얘네들은 내 이름에 너무 먹칠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버렸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데 자신만 괜찮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을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뭐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그 사랑을 나에게 회복하시겠대요. 그걸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작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과 닮은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살아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도 능력으로 성취되어져 있다는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아들 된 하나님과의 형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것인 공동상속인이 됐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맏아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라고 지금 고백되어졌어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은혜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때로는 카운슬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상담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분, 그것에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게 담당자예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도 우리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되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틀리게 기도해도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관계는, 기도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뭘 통해서 주세요?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관계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실패가 거듭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 스토리를 보면 실패가 정상인데 실패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더 큰 실패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지들끼리 뭉쳐지고 합쳐진 게 아니라 뭐예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럴 수 없다고 오직 했던 사람들.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리야 총리 됐다 그러고 대접받고 자리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똑똑하니까 주변에 사람도 있고 잘생겼고 멋있으니까 이런 것도 쌓인다라고 생각하죠.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에스더를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에스더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정치하는 사람 말 몇 마디예요. 자신의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신은 신분을 숨기고 있어야 되는 게 실패가
완전히 그 속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정의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했던 게 뭐라고요? 오직이에요. 남의 나라 어렸을 때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자기 친구들 몇 명 아는 사람들 있으면 뭐하냐고요. 또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그죠? 그 신분 가지고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그 사람에게요,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이제는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니엘,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잖아요.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다니까요.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나와 같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부흥은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체험과 그 능력을 하나님과 같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한 방법으로 성공자를 불러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셨죠? 실패자에게 오셨어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한 번에 땡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한번 붕 한번 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아예 임해버려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세컨 찬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다 맑게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만약에 빨리 하세요. 만약에 말씀이 100번 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못 알아듣는 내게 있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알아듣지 못하는데도요, 계속 그 실패한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다시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다 한 번도.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운전면허 7번씩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국가고시지만, 그죠? 7번씩 떨어지고 막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대형면허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대형면허 그 버스 운전하러 갔는데 버스 운전기사 10년 했대요. 떨어졌어요. 버스 운전기사 10년 한 사람도 떨어지는데, 와, 저거 미쳤다. 예. 저는 붙었어요. 저는 붙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하는데, 말버스 같은 거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냐? 전혀요. 왜냐면 제가 굳이 거기서 목회자라고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딱 봤는데 관상이 운전기사 확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딱 취급하는 눈빛이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못할까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다 잘하는데 그런 건 못한다 이런. 씁쓸하더라고요, 뭔가. 예.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지금이 어떻든. 아유, 그래, 나는 오늘 그냥 그 철갑상어 캐비어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 내 주일날 실패 한 번도 없다. 나는 무조건 은혜 만땅.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 분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쓰시는 거예요. 어부였어서 지식도 없고 외모도 모자르고 언변도 없는, 성경도 진짜 엉렁뚱땅 써놔가지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원어 공부할 때. 그죠?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달아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이 형편으로 받아들였던, 그래서 다시 그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어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내가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 확인했으면 됐어. 가. 이거잖아요. 오늘 요나한테도 그렇다니까요. 오늘 요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거 내가 싫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정반대편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근데 뭐예요? 그런 진짜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나의 불신앙 얘기고 요나의 실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좀 틀렸다. 아유, 하나님은 진짜 인물 볼 줄도 몰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사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했던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이 구약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잘 안 변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변하게 하십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미 핍박자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으로 낙향해 있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랬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표를 가지고 바울을 불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이게 살게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택한 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 잘해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하여 주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시니라. 실패자를 들어서 쓰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정권을 주고 다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표적이, 기적이 표적이라고요. 오늘 말씀 저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합독하면서 발견한 부분이 뭐냐? 4절 말씀 보세요. 3, 4절 말씀.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죠? 사흘만큼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래요. 근데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길을 얼마 만에 갔다고요? 하루 만에. 이 말은 뭐죠? 많이 대충 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충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대요? 그 이상을 말 안 했어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하나님이 전하라 한 말만 딱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지금도 실패자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자. 괜찮아요. 대충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봤냐?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기회와 선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를 실패라고 비추는 조명 아래서 내가 빠져나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무대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공들이 뮤지컬이나 연극에 아니면 영화에 딱 나오면 뭐예요? 빛이 자신을 딱 비춰준단 말이에요. 날 주인공이라고. 그죠? 그 조명 아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저기 뭐예요? 어디 검찰청 앞에서 나오는 그 성범죄자들 다 이렇게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모자 쓰고 나올 때 어디서죠? 기자들이 사진 막 찍잖아요. 그 조명 앞에 쓰는 거예요. 정지함과 때로는 그 포토라인 서가지고 연예인들은 막 이렇게 등 파이고 막 다 한 데다가 복대 차고 나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서는 것 그게 조명이에요. 그게 시선이고 거기 앞에 서는 것 있죠. 그러면 잘난 부분 잘나게 드러나고 못난 부분 못나게 드러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런 선택과 기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서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지금 요나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그 응답의 결과를 사람들이 뭐예요? 네가 잘못해 제비뽑기 했으니까 바다로 던져버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예요? 결과를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딜을 한 게 아니에요. 2장 9절 10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보게 됐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그걸 보이셨어요. 니느웨가 살아나는 광경을. 왕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금식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요나는 알게 됐을 거예요. 누가 살았어요? 니느웨? 요나가 살았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는요 가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힘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실패자로 이끌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세요. Nobody want nothing입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요나를 보게 되지만요 그 말씀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 접수 이래버려요. 캐 하나님 접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로 터하니라. 하나님이 그래 난 내가 할 대로 할 거야.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과 중요한 일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세상의 일도요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요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꿨어요. 그렇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접수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계속 로마서의 흐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죠. Deliver up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실패한 사람은요, 드디어 내어놓을 게 생겨요. 성공한 사람들은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아까우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내어줄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그때 올바른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중교회 지금 가장 헌신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박자가 딱 맞아줘야지만 내어주는 힘이 생겨요.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볼 때 이 힘이 생겨요. 실패자는요. 계속 성공만 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냐? 사람은 사람답게 안 봐요. 자기 기준으로 보지. 저 짐승인가? 멍멍이야? 몇 번을 해도 저걸 못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니까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요, 실패를 딱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생겨요. 막 뭐라 그러죠? 혹시 여기 저는 그런 경우 없지만 암 수술하시고 재발하시고 다시 수술하시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 암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심정 이해 가시죠? 제가 한 사람만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네, 그 반응이 참 우리 권사님 재밌어서 그런데 요나는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어요. 지극히 제한된 환경, 그냥 바닥에 바닥을 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요, 내어놓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고백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인 지하의 만인 지상이다. 내 위에 한 사람이 있지만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만인이 넘게 있다. 우리나라 그 옛날 관리 중에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영의정 있잖아요. 영의정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위엔 왕 하나 있고 그 밑으로는 다 내 밑이다 이 소리죠. 척 컬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통령 바로 밑에 특별보좌관.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거죠. 민주당 중앙본부에다가 도청기 심으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딱 몰려들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의 남은 세월을 다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친구가 필립 타머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줬는데 C.S. 루이스의 순결한 기독교라는 책을 줬대요. 그 책을 딱 읽고 이 사람이 이제 바닥을 친 거죠. 자신을 최고의 성공자라고 알았는데 근데 신기하게 뭐냐? 바닥을 치고 나니까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감옥 가기 전 딱 차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딱 감싸 안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다음 결과가 중요하겠죠. 35년간 113개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대요. 뭐예요? 대통령과 정치인들만 상대하던 그가 이제는 죄인들과 감옥만 돌아다니면서 일생을 마치게 됐는데요. 뭐예요? 그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왜 너무 성공하게 계십니까? 하나님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헌신이 안 된다고. 그게 너무 성공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요, 이 실패자가 아닌 진짜 뭐예요? 자신도 모르는 실패 속에 빠져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접수가 돼야 돼요. 접수가.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식당 앞에 앉아서도요, 뭐 주문을 안 해서 했다 100번을 말했다. 근데 주방장이나 주인이 접수를 못했다.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접수. 요나가 비록 고래 뱃속에서,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큰 물고기라는데, 근데 그 물고기에서 나의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했어요? 접수. 끌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내 능력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패자지만.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이 실패자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구원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들고 서는데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냐? 내가 묶여있지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묶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위해 바울이 불렀다는 것. 그렇죠? 실패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게 됐느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거 있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이라고요. 잘 구하고 잘 기도하고 또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내 주변의 상황 관리를 잘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죠? 뭔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그죠? 이 부분을 찾아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눈에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전도운동. 고통, 가난, 질병, 문제, 갈등, 이거는 다 불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에만 있는 말이 있대요. 손발이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아니,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머리가 고생한다 그러죠. 근데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쓴대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튼튼하다라고 말한대. 손발을 쓰면 되지 않냐. 예.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에 있는 중요한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필. 이게 있잖아요. 원인을 찾아내고 원망하는 단어예요. 하필이면 누구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붙으면 이펙트가 큽니다. 하필 누구 때문에 이씨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칭찬을 해도 이게 욕이 돼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외국 단어들 중에는 그 사이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실패했을지라도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나는 할 수 없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나중엔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부정적으로만 자기 조명을 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금방 얘기하다 보면 금방 티가 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느린 사람인지.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말을 하는데. 왜냐? 이 사람은 자꾸 과거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근데 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다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상대방에 대한 얘기와 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면 뭐예요? 이 사람은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예요? 자꾸 어떤 사람 낮에는 내가 변명을 하면 시간의 흐름이 자꾸 느려져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진짜 복음 많은 사람은요, 빨리 과거 속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 알고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또 성취하시고 계속 이뤄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타날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라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동행한다는 건 빠짐없이잖아요. 24 우리에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내가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함축입니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의인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그렇습니다. 이 방주 하나 만드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삶은 걸 보았고, 자기의 가문이 사는 것을 보았고, 뭐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계획이 자기의 인생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문, 가정,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실패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지만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냐. 뭐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는 걸 본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99절 말씀에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죠? 다 버리고 또 뭘 얻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얻는 게 뭐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고. 뭐라고 하죠?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버릴 수 있으면 이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39절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은요, 실패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들을 때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고,
실패자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 뭐예요? 믿을 신, 바라볼 앙, 그리고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신앙생활. 어디에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냐인데, 구약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나온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예 같은 우리들 있죠. 비전도 미래도 없는, 또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광야 드문드문 그 지점마다 불신앙하고 실패를 계속 반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요, 뭐 하신다고요? 지금 싸우고 계신데요. 그걸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바라보는 거, 신앙생활이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6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운 이시니라. 뭐라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고백했어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운 이시니라. 지난주 말씀 뭐였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주일 말씀 뭐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대신 서신다면 그 말이 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위하여라는 단어. 그래서 그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있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긍휼.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사람 보는데 믿고 뭔가 이상한 가치 판단에 의해서 무시되는 마음이 나오고, 그거는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눈은 항상 이 눈이었어요. 그죠? 이 눈을 떠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나오잖아요, 훈련에서. 율법의 눈으로 막 미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라고.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거. 그죠?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호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 모르니까 운명 가운데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실패를 성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과 관계 없어서 자기 있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실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도우시고 살리시라고 하는 정말 실패자이지만 최고의 성공자이신 여러분들이 붙잡을 단어가 뭐예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로 주시는 믿음.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평생을 앞서가고 있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실패한 시간, 모든 시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